찬송가 32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3장 찬송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냈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리고 언제 또 죽을지 모르는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버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그들과 늘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는 심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던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두 사람의 이 모범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늘 그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디모데였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렇게 모델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단락별로 이제 살펴보면, 먼저 19절에서 24절까지는 디모데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소개하는 것이 되어 있고, 25절에서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소개되는 디모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바울은 처음에 우리가 신앙의 모델,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빌립보 교회로 보낼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보내게 되면 만나게 되겠죠. 한 사람이 디모데고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먼저 디모데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19절에 보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보고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그들이 믿음에 이렇게 굳건히 서가고 있는지를 디모데의 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상황을 살펴보고 듣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이 디모데에 대해서 추천과 신뢰의 보증을 해줍니다. 20절에 보면 디모데는 뜻을 다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과 같이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돌봐줄 사람, 그게 바로 디모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는 주의 일보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과 같이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과 같이 복음으로 바울을 섬겨오고 수고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가 받았던 연단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디모데 역시 나이도 어렸고 매우 심약한 자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가 연단을 받으면서 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바울이 어떤 일을 맡겨도 능히 감당할 사명자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진 겁니다. 연단을 통해 디모데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가 가서 빌립보서에 있는 편지를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잘 돌아보고 올 수 있도록 보내게 된다면 그를 잘 영접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을 봐서 여건이 된다면 이제 곧 이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곳곳에서 이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좀 꼭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기 대신 보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또 바울이 가는 곳에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동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지금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이 디모데를 꼭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대신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24절에서도 보면 바울 역시 속히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지금 이제 갈 형편은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미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아프로디테, 에바브로디도 같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또 좋은 이미지로 설명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형제이고 함께 수고한 자이고 심지어 함께 군사된 자다. 다시 말하면 같이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편안한 삶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힘든 길을 함께한 동역자라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면 너희의 사자로 그랬습니다. 이 너희 사자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바울에게 사자처럼 보낸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를 왜 사신으로 바울에게 보냈느냐? 감옥에 있는 이 빌립보에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돕는 자가 되도록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보냄 받아서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4장 18절에서도 설명을 하듯이 그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파송된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신실하게 바울을 섬긴 것을 빌립보 교인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원래 에바브로디는 빌립보 교인이었고 바울을 섬기도록 파송됐는데 그러니까 때가 되면 원래 파송받았던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렇게 된 이유를 26절에 설명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아온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인들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심히 근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좀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서 들은 소식은 그가 병들어서 심히 위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파송해 놓고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병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거기 죽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섬겨왔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서 바울 역시 그것 때문에 참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이제 그 근심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과 같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어 건강해진 그의 모습을 확인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절 말씀과 같이 에바브로디도가 만약에 빌립보 교회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자들을 존귀히 여겨주라라고 당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그가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고생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내준 선물과도 같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 더 유익한 존재라면 빌립보 교회로 기꺼이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섬기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참 빌립보 교회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바울 옆에 있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모두 다 참 믿음의 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처럼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처음부터 돕고 동역했던 빌립보처럼 그리고 자기에게도 필요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보내고 싶은 그런 바울처럼 복음에 합당한 자로 자기의 유익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빌립보 교회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을 처음부터 이렇게 후원하고 또 동역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바울처럼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기꺼이 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생각했던 넓은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